예수로 부흥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인 분에게 예수로 부흥합시다. 올해 이제 첫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올해 헌신 예배를 좀 우리 같이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그 교회를 후원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회장님들이 다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 이제 학생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각 남여 선교회 헌신 예배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그 교회에 이제 우리 헌금대에서 좀 후원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뜻있는 아주 보람찬 그런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신 예배는 오늘처럼 우리 직도를 거의 다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각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온 교우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알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하철의 경로석에 한 아가씨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할아버지가 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탔는데 이 아가씨가 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앉았다고요? 경로석에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깨우는 거예요. 경로석 앉아 있는 아가씨를 막 깨워요.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이야. 그러니 일어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도 돈 내고 탔어요.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 것 같아. 웃으라고 했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의도를 알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의도를 알았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안 웃겨도 웃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니까. 안 웃겨도 그냥 웃는 거예요. 왜? 의도를 아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 뭐냐면 예수 믿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좋은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행복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 믿기 좋은 교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예수 믿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역시 우리처럼 예수 믿기 좋은 교회, 예수 믿어 복을 받고 또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예수로 부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부흥하자. 아멘. 예수로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로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부흥에는 1차, 2차에 걸쳐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1차와 2차의 과정을 거쳐서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1차의 부흥은 무엇이며 2차의 부흥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아니라 먼저 1차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 부흥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흥이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부터 1차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흥이 임하여야 됩니다. 1차 부흥이 이루어져야 2차 부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1차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1차 부흥을 기대하지 않고 2차 부흥만을 원한다면 우리 부흥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우들이, 우리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1차 부흥을 무시하고 2차 부흥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그저 하나님 2차 부흥을 주세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려면 1차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1차 부흥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2차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교인들이 말이죠,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요. 교우들의 마음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가 전도할 때 2차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차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2차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1차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1차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까지 나의 내적 부흥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사람 몰려오는 거, 그것만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만을 기도하고 그것만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전도 나를 설정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먼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1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차 부흥이 없이 2차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들부터 먼저 1차 부흥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임해야 하겠습니다. 1차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2차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1차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직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가족의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내 부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1차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적 부흥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1차 부흥을 위해서 우리 5가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 1차 부흥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면 1차 부흥을 위해서 5가지 신앙을 갖자. 우리가 1차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부흥을 위한 5대 신앙을 숙지하고 우리의 몸에 배도록, 저도 지금 이 5대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신앙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이면 뜨거워져야 돼. 뜨거운. 둘째가 뭐예요? 아멘의 신앙. 아는 분은 안 해. 아멘의 신앙. 아멘의. 셋째가 뭐예요? 충성의 신앙. 충성해야 돼. 충성. 넷째가 뭐예요? 증인의 신앙. 증인의 신앙. 5번째가 뭐예요? 예? 창조의 신앙. 창조 신앙. 창조 신앙. 적으세요. 적으세요. 다 외웠어요? 머리에 다 기억하셨어요? 올 1년 내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뜨거운 신.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숙지하셨습니까? 네. 달달 외우셔야, 달달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중요한 게 이 5가지 신앙이 내 안에, 내 몸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위해 이 5가지 신앙 갖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내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충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죽도록 증인의 신앙을 가졌어요. 창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5가지 신앙 꼭 숙지하시고 이걸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주세요. 내가 냉랭한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아멘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늘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아멘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게, 세상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생산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5대 신앙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신앙.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차가우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니.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뜨거워야 열이 나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동차들 보세요, 여러분. 이 가열이, 예열이 안 되면요,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고 말이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열이 돼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차가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냉랭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죠, 그렇죠?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니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맛이 난다니까요. 생각이 집중한다니까요. 마음이 모아진다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해요. 뜨겁다는 말은 열심히.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장작 안 피워보셨어요? 네?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장작 피울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장작을 피우려면 바로 장작이 붙어요, 불이? 안 붙죠. 불쏘시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서 장작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불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아유, 안 붙어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장작불 붙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불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불쏘시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뜨거운 신앙에 불을 붙이려면 누군가는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불쏘시개가 돼요. 우리 제자들이 불쏘시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불사르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기도하지 않을 때 더 기도하고, 남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신실한 그런 불쏘시개가 있어요. 불쏘시개.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불이라는 게 있어요. 밑불이 뭐냐면 이만한 그 가시덤불 같은 건 확 타버리고 끝나요. 근데 밑불이 항상, 이 장작불을 피울 때는 밑불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장작은 금방 타고 금방 끝내버리는데 계속 그 장작불을 태우려면 밑불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밑불을 역할을 잘하는 게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는 요란하게 안 타요. 참나무는 화력이 좋지도 않아요. 불이 이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근하게 오래오래 타서 다른 장작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작더미가 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참나무 같은 나무들이 은근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밑불이 돼가지고 태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이 꺼지고 다시 하면 또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뜨거운 신앙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해보려야 되는데 참나무 같은 그런 밑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불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참나무 같은 다른 불을 이렇게, 다른 장작이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밑에서 계속 참 요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장작이 오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참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젠 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흥회의 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불을 더 활활 타오도록 만드는 불쏘시개 밑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불이 되시, 밑불. 다른 장작이 불이 안 붙을 때 큰 인내를 가지고 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밑불이 돼야 돼. 밑불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 밑불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장콕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당신 집에 불이 났다면 뭐부터 갖고 나오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콕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집에 불 났다면 뭘부터 갖고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집에 불이 나는데 뭐부터 갖고 나오겠습니까? 뭘 갖고 나오겠어요? 냉장고? 뭘 갖고 나오시겠어요? 네?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 알아서 걸어 나올 텐데 뭘 갖고 나오려고 그래. 네? 남편? 좋습니다. 남편, 아내 좋습니다. 또 뭘 갖고 나오? 귀중한 걸 갖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뻔하잖아요. 뭐 소중한 것들 갖고 나올 것이고 귀중품 갖고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장콕토한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뭘 갖고 나올 건데? 그랬어요. 당신은 뭘 갖고 나올 때? 그랬더니 이 장콕토가 하는 말이 나는 불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불이 팔팔 타오르는데 불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불 가지고 나오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가지고 나오겠다? 이 장콕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불이 나면 집안이 다 타면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질 때 다시 그 잿더미를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열심, 그 희망의 불, 열심의 불을 갖고 나오겠다. 이 절망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열정, 그 뜨거운 불을 내가 갖고 나오겠다. 그런 뜻으로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따라해요.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마음에 붙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슴이 정말 뜨거운 그런 밑불이 돼가지고 참나무 같은 그런 창작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봉사에 불을 붙이고 섬김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내적인 1차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뜨거운 밑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뜨거운 밑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요새는 참 여러분 세대가 점점 갈수록 말이지 험악해가지고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세상에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불을 붙이는 고사하고 내 마음을 불태우는 것도 어려워요. 왜? 주변에서 내 불을 끄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홀홀 영적 불이, 성령의 불이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뜨거운 신앙이 뜨거워야 돼. 일단 교회가 뜨거워야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1차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뭐예요? 아멘의 신앙.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면요, 이 생각이나 이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꼭 종교적 신앙적인 것만 아니에요. 내 삶에 늘 아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그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 아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의 신앙, 절대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지난번
지방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대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부산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천장에 이제 비가 새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갑자기 그 높은 데서 그냥 물이 확 쏟아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물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받으니까 정신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쓰러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네? 이걸 우리 같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천장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렇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어. 형편이 안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다 아멘의 신앙이. 이 목사님은 몇 달 걸렸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설득하는데 입에서 우리 교우들이도 동의를 해줘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시작을 하잖아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내 옆에 교인을 보니까 그 사람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한번 시작했다가 그냥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하는데 동의 오는데 한참 걸렸대. 한번 따라하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비가 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일, 무슨 부동산 투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아멘. 이걸 아멘 하는데 몇 달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린 아멘 못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옆에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그럼 아멘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 아멘? 진짜 여러분. 진짜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잖아요, 여러분. 내 현실, 내가 못할 수 있죠. 내가 안 될 수 있죠. 내 형편이 안 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남까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까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막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의 신앙.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 왜? 예수님은 충성.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주들은 지 영광을 위해서 교주 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교주들과는 전혀 달라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충성, 이 아름다운 이 삶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 군인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도 제가 볼 때는 가지각색이에요. 그 사건이 터지니까 지 살겠다고 말이죠.
발뺌하고 나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죠.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눈물 질 짜는 자들이 있고 말했죠. 근데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충성은 책임이다. 충성은 책임이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군인 인생이라는 게 한 방에 갈 수 있구나. 그렇지, 한 방에 이 자리라는 게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순간에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 번에 잘못돼가지고 그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리가 그 참 대단한 자리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한 방에 날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 뭐 남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내가 후대에 당신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책임을 다했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 뭐냐? 그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다음 세대가 나를 어떻게 볼 건지,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그 자리를 다 이뤄가면서까지 책임을 다했는가, 그걸 후배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책임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오늘 올 모든 재직들이 정말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대단한 자리든 아니든 상관하지 말고 정말 책임을 다해서 떳떳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떠나서 정말 내가 이 일에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다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는가?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충성은 뭐다? 책임이다. 책임이 뭐냐?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게 뭐냐? 첫째, 눈물. 눈물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둘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됐다고 했는데 바로 땀입니다. 땀. 수고와 노력이에요. 수고와 노력. 셋째가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이게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눈물과 진실과 땀과 수고와 노력과 피, 헌신과 자기 희생,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왜? 이 세 가지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흘려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자식에 대한 아주, 이걸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눈물과 땀과 피,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흘려지는 공동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 이 눈물, 땀과 피를 흘리는 교회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오염이 됩니까? 눈물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냥 다 거짓말을 돈 벌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땀이 없어요. 수고와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살 건가. 이 정신들이 그리, 야, 땀 흘릴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땀, 이 수고와 노력입니다. 셋째가 뭐냐면 피,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 희생. 여러분, 이게 진짜 참다운 사람을 만들고
참다운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흘리는 공동체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그 사회는 오염되고 반드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 충성. 땀을, 눈물을 흘려주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더 진실되게 참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땀을 흘리 우리의 수고하고 또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 됐습니다. 증인. 아무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아멘. 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철저한 이 증인의 신앙.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재창조자세요. 재창조자. 우린 창의력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무가되게 하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의 신앙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있는 것이 있는 거는 믿어요, 그렇죠? 그게 진화론이니까. 진화론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걸 갖고 뭐가 발전하고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믿을만 해요. 그런데 없는 게 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어려운 거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철저히 무가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의 신앙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 이렇게 살아면 세상에 걸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의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폴 투니에르 한 말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흥을 위한 5대 신앙. 1절 시작. 뜨거운 신앙, 아멘 신앙, 충성 신앙, 증인 신앙, 창조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